네, 할렐루야. 2020년 10월 21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첫 입술과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며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통일부 통일교육차 제주도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에 저희 부모님이 내려가 계십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선교적인 이유 때문에 내려가 계시는데 그곳에서 부모님하고 잠시 교제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국을 무전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형이랑. 그때 저희를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한 사업가 선교사님에 대한 근황을
저에게 나눠 주시더군요. 요지는 그 선교사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쉽게 얘기해서 쫄딱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약 20여 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최근에 이제 만나면서 그분의 이제 근황을 저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현재 인도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이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과 아마 아버님이 아신 지가 오래되었고 교제하신 지도 꽤 오래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중3 때니까 2001년 네, 그 정도가 되겠네요. 2001년 정도가 될 텐데 벌써 20년이 그러면 가까이 이제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참 많은 일들이 그분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 명을 선교사로 세우기 위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스토리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뭔가 잘 되다가 한 번에 뭔가 많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전부를 드리는 삶으로 바뀐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특히 이제 저희 이제 앞뒤 세대로 해서 굉장히 이런 스토리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 나갈 때는 예수님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가 완전히 다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죄송한 것이냐 예수님께 대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빈할 때나 부여할 때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잘 되지를 않죠. 그리고 잘 따르고 있다고 또 생각하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뤄가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인생을 또 돌아보면 우리가 어떠한 선한 것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또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을 볼 때 말 그대로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도 모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한계를 늘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37절 말씀인데요. 10장.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를 하죠. 이 요구를 한 것에 대한 의도를 예수님께서 간파하십니다. 너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정치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4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질문하는 그 취지가 이것을 구하는 그 취지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오른편 안편에 내가 앉아있게 하여 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의 권세에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지금 권세에 대한 요구를 하는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드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또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시는 것,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수님이 위에 서 계시는 것, 예수님이 리드를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인식과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이 권세에 대한 인식은 부리는 거예요. 부리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의 어떤 결정들이 어떤 공동체에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존재감을 발휘하는 거. 뭐 이런 것이죠.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지금 너는 지금 몸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에 대한 그런 권세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바로 너희는 나를 따르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너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때 또 마찬가지로 너희의 생각과 너희 마음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는 것이 지금 이방인들이 권세를 부리는 그런 차원에서 너희의 삶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그러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방인의 권세자들이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의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평안을 누리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섬김을 내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섬기고 그것이 목숨을 다하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오늘 그 마가복음 10장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요. 사실 맥락은 굉장히 다 같은 부분입니다. 특히 17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 말씀까지가 맥락이 같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목숨을 다하여서 섬기려 하러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전부를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부자 청년이 특히 2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부자 청년이 뭐예요? 똑같아요. 질문이 지금 질문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던 거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언약의 삶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부족하게 언약하고 찌질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런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을 예수님이 교정하신 것처럼 언약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무나 황홀한 그런 그 규정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것이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 부자 청년을 보셨다 했을 때 어떻게 보셨냐?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보시고 그 자체를 고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교정돼야 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 그리고 이 아침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중심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뭡니까?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청년이 그것을 물론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 목숨을 다하여 전부를 다하여 섬기려 하였던 것처럼 너도 나처럼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것, 네가 큰 대가를 치르고 인내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레벨 말고 너에게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이게 어떤 그 생색내거나 외식하는 차원에서의 존재감 드러내는 차원에서 그런 거 말고 매 순간순간 내가 너에게 하는 그 감동과 말씀에 전부를 다하여서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자 청년에게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까? 예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왜 당신의 원하시는 것, 또 당신의 마음을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부어주실까? 그것이 나에게 불편한데, 그것이 나에게 어떨 때는 부담이 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도하심을 자꾸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궁금한 거에, 의문을 품는 거에 긴 시간 동안 주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자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냐면, 보게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은 내가 너를 택했다. 사랑하는 땡땡아, 사랑하는 기수야, 네가 내 사랑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네가 내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나처럼 어느 정도 말고 십자가를 지는 레벨로 오직 그를 섬기어서 너와 같은 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또 너와 같은 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나의 제자로 함께 서도 통로가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리더의 자리에 섰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주목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또 전심전력하여서 이룬 어떤 성취감, 거기서 따라오는 어떤 그런 존경 내지는 존중, 이런 거에 아마 대부분 많이 익숙해져 계실 텐데요. 거기에 익숙해지는 물이 좀 날이 갈수록 빠지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물이 점점 진하게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의 물이, 그 사랑의 물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적셔가면서 예전 있었던 그런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진위 램프 같은, 아니면 정치적 메시아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따르기에만 힘쓰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있고, 또 마음과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깨달으면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것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당신의 구속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선교사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잘 돼서 선교사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서 충만한 대가를 치르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평가와 세상의 어떠한 비교에 우리의 삶이 일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부르심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생각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표정과 결정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바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카메라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것에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 언약의 사람으로 나아가실 분들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아주 힘내시고요. 화이팅! 감사합니다.